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여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소리로만 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죽어가던 영혼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고민이 어떤 고민이었냐면 많은 설교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눠야 되는 목회자의 입장인데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성도님들과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또 간증하고 그 은혜들을 전달해야 되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 중에도 예화를 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도 먼 과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교의 예화로 또 간증으로 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왜 최근에 받은 은혜가 그렇게 없을까? 또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었어요. 하나님 설교할 때도 좀 싱싱한 것, 갓 경험한 것, 좀 이런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잘 못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은혜가 별로 없네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몸부림치기를 원해요 라고 그런 고백과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이 권사님이 너무 싱싱하신 거예요. 막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뭐 과거에 몇 년 전, 몇십 년 전에 그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하나님의 하셨던 역사하심들을 저에게 나눠주시는데요.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던 게 저거였어요. 저 그렇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가복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길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싱싱한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생명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놀라우신 하루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정읍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 특별히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회라고 우리가 이름하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도의 좀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주로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 방식을 알아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은 교제,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정말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쌍방적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여러분, 1절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어떤 시대 속에서 왜 기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이 아닥사스 왕이 20년 동안 죄의를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나라의 왕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말씀은 페르시아 시대에 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 때 썼던 말씀이 이 느헤미야 말씀 말고 두 개가 더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세 개가 다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거의 구약의 말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에서 20년 동안 그 왕자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BC 445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언제일까요? BC 586년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되었고 바벨론이 잘 살아가고 있다가 바벨론 또한도 멸망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냐면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동안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BC 445년과 바벨론이 멸망할 BC 586년의 그 간격을 계산해 보면 오늘날의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연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약 14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1절의 말씀에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왕이 2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새롭게 시대적 배경을 해석한다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140년이 지난 때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절과 3절의 말씀에 이 140년 동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남유다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느헤미야의 한 가족 구성원을 통하여서 남유다 그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느헤미야의 기준으로 이것을 설명한다면은 남유다가 바로 멸망한 다음에 140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느헤미야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그 고국, 내 고향 어떻게 변했을까? 140년이 지났는데 멋지게 변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성문은 다 불타고 성전은 여전히 재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한 지 1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여전히 불탄 그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고국에 대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 내 나라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군요.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멀리 있었지만은 늘 마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유다 땅에 있었죠.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여전히 좋지 않은 소식, 여전히 폐허가 된 소식, 그 고국 땅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뭘 하지? 우리 고국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멀리서나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건강하게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저 같았어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입장이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4절에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요,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를 빨리 세워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슬퍼 주저앉아 울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감정조차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정에 북받쳐서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든 반응하고 싶어서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감정적으로 저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네 라고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을 내가 받는다. 그 감정조차도 나를 향하여서 내어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늘요 기도하는데요,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감정적인 기도일까? 감정에 반응하는 기도일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단순히 감정에 의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감정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일컬으며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뭔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의 기도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중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감정적으로 기도했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근거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뿌리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좀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내가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 위기의 때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사무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떠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떠올라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무릎은, 그의 눈물은, 그의 회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럴 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해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느헤미야의 기도말은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되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내려갑니다. 그 두 번째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8절과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두 번째 이어지는 기도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 9절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말은 느헤미야가 바라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일까요? 아니죠. 바로 앞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말이었다면 이 8절 9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내용입니다. 한번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방금 전에 8절 9절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을 떠나서 마음으로 새기면서 주님, 내가 때로는 연약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근거의 말씀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8절과 9절의 기도말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두 번 기도말을 이어간 다음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하고 싶었던 간구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주여 구하오니 하고 기도말을 이어갑니다. 주님, 제가 간구합니다. 이 주님, 내가 간구합니다는 것은 어떤 말이죠?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근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라고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많을까요? 주저리 1시간, 2시간도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께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수많은 절 속에서 5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도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에 단 한 절,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는 내용들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그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술 관원장으로 세우시고, 술 관원장으로 세워졌을 때 술 관원장인 그 느헤미야는 늘 술 관원장이기 때문에 왕하고 늘 같이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먹는 음주를 늘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느헤미야야, 너 무슨 일 있니? 무슨 걱정이 있니? 물어봤더니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마음들을 막 얘기를 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야, 너 고국으로 돌아가. 내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단 하나 기도했는데 그게 그대로 너무 빠르게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이 언제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간구 기도가 지금 딱 끝났어요. 기도 제목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이미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술관원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응답이 바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바램과 자신의 간구함을 주저리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지막 절 조금, 주님, 그래도 고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딱 기도했는데, 단 한 가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이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느헤미야는 수많은 말씀 중에 왜 하필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 말씀에 근거해서 많이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이 단 하나밖에 없었을 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됐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왜 그 수많은 말씀 중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과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역대하 7장의 말씀과 신명기 30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될 수 있어라는 방법론을 가르쳐준 말씀이 역대하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당한 지 14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여전히 재건되지 않은, 복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재건이 속히 되어져야 될, 회복이 속히 이루어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수많은 말씀을 막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론이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그에게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국토대장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걸으면서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560km를 걸으면서 여름 시즌에 3주 동안 하루에 27km 내지 33km를 걸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까요?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이 회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됐죠. 느헤미야가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왜 기도했을까? 적재적소에 어떤 말씀을 써야 되는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개인 성경이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핸드폰 어플로 언제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핸드폰 어플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누가 들려줬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들었든지, 아니면 어떻게 쪽복음 성경을 가지고 읽었든지. 근데 그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이럴 때, 그리고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외우면서 그의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인생 속에서 기도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이 말씀, 이럴 때는 이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말씀의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어떤 때 어떤 말씀을 써야 할지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잘 없어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묵상하기 그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한 번 들었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고 쓰고 또 쓰고 외우고 외우면서 이 말씀 이때 써먹어야지. 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적용하고 인용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왜 간구는 조금 하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많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왜 이렇게 빨리 응답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약속을 하죠. 근데 자녀들이 맨날 뭐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안 사주잖아요, 잘. 그때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엄마 그때 약속했잖아. 뭐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알고 봤더니 엄마가 진짜 약속한 거예요. 엄마가 말로 약속했어요.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요것 봐라. 이 말씀을 여기에서 기도한다고? 내가 역사를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느헤미야가 마지막 조금 간구 기도를 딱 했을 때 됐다, 내가 응답한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으세요? 성경책은 많죠. 차에도 성경책이 있고 집에 가도 성경책이 몇 권 있고 제 책상에도 성경책이 한 5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의 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으세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담대하게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자, 말씀이 나간다.
어둠의 권세 한번 싸워보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여호와께서로다. 그 여호와는 내 오른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함께 하시고, 해가 뜬 이유도 별이 뜬 이유도 달이 뜬 이유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가 뜨게 하셨고 별이 뜨게 하셨고 달이 뜨게 하셨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 앞에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저는 걸어갑니다. 올 테면 와봐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좋아요. 그걸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먼저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시험 들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시작을 주님 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이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내가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엽니다.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 생각을 잠시 쉬었고 내 간구를 잠시 쉬었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넓어지길 소망해요. 그리고 더 깊어지기를 원해요. 맨날 주님 이게 아니라 가슴을 피고 이를 악물고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의 문을 열 때 우리의 삶의 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이 조화롭게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곳만 쭉 올라가도요, 건물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요 참 많이 도전되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전됐어요? 느헤미야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었지, 이런 도전이 있었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새롭게 느헤미야 인물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뭐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느헤미야는 말씀 백화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이거 딱 꺼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서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또 이럴 때는 이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시대적으로 참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많이 암송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읽어가면서 날마다 기도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떤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여서 더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보는 시간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켰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꺼내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이 두 개가 동시에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바라고 기대하는 간구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모든 기도가 풍성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느헤미야 같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속히 응답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믿음의 기적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